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 천국은 어떤 그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간적으로 속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천국이 무엇인가? 이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후 이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시대부터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천년 왕국 기간을 보통 천국, 하늘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이 천국이 전체 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은 이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 끝까지의 그 특별한 그 하늘의 통치를 받는 이 기간을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시대별로 보통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한 4시대를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4시대.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대가 나누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서 첫 번째 기간이 바로 아담 시대부터 모세까지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뭐 양심 시대 여러 가지 표현도 많이 하지만 일단은 모세부터 우리 아담부터 모세까지 첫 번째 기간이 있습니다. 또 이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율법전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 율법부터 모세 시대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보통 율법 시대라고 말하죠. 율법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보통 말할 때 그것을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라 해요. 교회 시대.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가 옵니다. 보통 이 땅에서 그런 기간들, 영원전과 영원수를 빼고 이 땅에서 시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세대의 나눔은 바로 율법전, 또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은혜 시대,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에 있는 왕국,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천년 왕국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계시록 20장과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6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 그 시대가 끝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가지고 그 시대에 따라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이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보통 나눌 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천국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외형적인. 천국의 외형적인. 보통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 또 참된 거짓, 가라지 같은 참된 믿는 이들이 아니죠. 그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기독교계 이렇게 단어를 기독교계. 이 기독교계 안에는 이상한 교단도 많고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기독교계 안에 있다고 다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상한 교단도 있고 이상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크게 기독교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한 성경의 설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천국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실제. 원래 참되게 믿는 자들은 승리한 크리스찬과 패배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원래 아까 기독교계에는 참된 크리스찬이 있고 거짓 가라지가 있어요. 밀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이제 진짜 크리스찬 안에도 이기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자가, 패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패배에도 거듭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참된, 그러니까 구원받아 참된 크리스찬 안에는 이기는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있는데, 그 이기는 자들은 어떤 것을? 천국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의 실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는, 천국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천국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그러니까 천국의 외형도 있고 천국에 뭐가 있어요? 실제가 있고 천국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마태복음 우리가 또 5장, 6장, 7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실제를 가진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천국의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천국의 외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마태복음 어디 나와요? 13장에 나옵니다. 이제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먼저 그분이 씨를 뿌리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3절에 써 있죠. 이 3절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이제 예수님은 천국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뭐래요? 씨를 뿌리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씨 자체도 예수님 자신을 뿌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린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우리도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함께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까 3절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 씨를 주님이 이 땅에 뿌리러 오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교회는 동의옵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너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와 천국은 동의어죠, 사실. 왜? 교회 시대부터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까지를 보통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다. 근데 천국은 외형도 있고 실제도 있고 나타남도 있다. 그래서 외형은 이제 시작합니다. 다 같이 24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25절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 천국의 시작은 무엇이?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 누구 밭에? 아까 24절에 제 밭에, 주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밭에 자기 믿는 자들을 생명의 씨로 뿌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와서 뭐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외형적인 천국 안에는, 외형적인 모습 안에는 진짜도 있고 뭐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것이 증명이 됩니다. 원래는 자는 처음에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천국,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 안에 있었는데
특별히 그 황제 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 로마 제국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려면 꿈 가운데 어떤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환상 같은 걸 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이 기독교를 그 전까지는 계속 뭘 했어요? 기독교를 핍박을 했죠. 계속 핍박을 했어요. 300명 이상을 핍박을 하다가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 환상과 꿈을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 로마 제국이 더 승승장구하려면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역사에 계속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핍박이요. 진짜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그래갖고 기독교를 자기의 로마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참된 믿는 자들이 믿어야 돼요. 그냥 로마 제국에 대하면 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그냥 거짓 믿지 않고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기독교가 됐다. 이거 되게 좋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 그 사실로 인하여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참된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지 막 모아갖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가라지들도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계속 주님께서 이제 종들이 그럼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도 뽑힐 수 있으니까 가만 놔둬라. 세상 끝날에 그때 뽑아서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요. 31절부터 32절 읽어보니까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천국은 또 시작해요. 천국은 그냥 교회 시대부터 시작, 교회의 어떤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는 뭐 이렇게 단년생이에요. 1년생이죠. 그냥 뭐 올해 심고 그냥 올해 끝납니다. 그거 식물이죠. 식물. 사람들이 먹는 채소죠. 겨자씨 아주 씨앗도 작고 사람에게 이렇게 먹게 채소 같은 일종인데, 근데 이것이 자라죠. 자라면 뭐 사실 그 1년생의 채소로서의 그 수명을 다해야 되는데, 얘 보니까 이 씨가 작지만 자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는 거야, 나무가.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어떤 본성은 1년생인데 나무, 단연생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거, 뿌리가.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근데 사실 나는 여기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지만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렇죠? 어디에는 돌밭에서 떨어지고 어디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새는 귀신과 악한 마귀가 사람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한다. 거기서 말하는 새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이 말은 새나 똑같은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교회가 커져갖고 막 모든 사람들 와서 쉬고 안식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이런 뜻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본질이 바뀐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이 없어지고 세상 것과 점점점 섞여져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막 세상 것들이 와갖고 같이 거기서 또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많죠. 교회가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복음이 뭐 병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점점 이런 외형적인 일을 크게 하는 게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일 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교회의 본질은 겨자씨예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본성이 많이 변화돼서 세상화됐다는 거예요. 아까 콘스탄틴 황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참된 민들 안에 거짓 가라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점점점 세상화돼서 이 교회가 정치와 관련되죠.
로마 캐톨릭 같은 거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정치와 종교가 결합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그런 얘기하잖아. 종교는 정치와 관련이 관계가 없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 교회가 기도해서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정치와 교회가 같이 연합되면서 세상의 어떤 왕자의 자리를 갖는 뭐 그것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 교황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일단 이런 모습으로 교회 역사가 자라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다 같이 읽어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계속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만들면서 점점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르침 또 가라지들이 많이 오니까 정치와 연루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교황 제도가 정립됩니다. 세워지게 교황 제도가. 교황 제도가 이제는 세워지면서 이 그 캐톨릭 안에는 바로 여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캐톨릭의 그런 역사인데 천국은 마치 여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뭐 이세벨도 말하고 또 마리아의 사상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가루 서말 속에 원래는 밀은 아주 곱게 갈아져 갖고 아주 조금은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처럼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아주 순수한 거룩함을 교회가 지켜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누룩을 줘서 그 빵 자체가 아주 전부 부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죠. 이것은 이 바리새 종교인들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교리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많죠. 그래서 캐톨릭 안에는 순수함도 있지만 그 순수함 안에 거짓된 누룩 같은 잘못된 교리를 넣어서 사실 나는 누룩이 없는 빵은요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죠. 그러나 누룩을 넣으면 조금 이렇게 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에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게 여러 가지를 많이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이 캐톨릭 같은 경우에 보면 나는 뭐 로마 뭐 정교회도 그렇고 뭐 캐톨릭도 그렇고 뭐 러시아 정교회도 그렇고 거기 가면 일단은 예수나 마리아의 초상 같은 게 많아요. 집에 가면 뭐 다 하나 있고 책상은 하나씩 이렇게 오다가 다 이렇게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항상. 왜 이렇게 하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안 보니 하나님 안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기도하면 기도도 잘 되고 목적도 분명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이콘이라든지 우상 같은 것이 진짜 많아요. 그게 뭐 성자도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 놓고 일단은 예수의 상, 예수의 사진, 마리아의 상, 마리아의 사진들 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룩들이 누룩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셔요. 우리 영안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참된데 그런 대한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외형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누룩 같은 가르침이 캐톨릭에 진짜 많죠. 잘못된 가르침도. 그래서 뭐 마리아의 무오솔 그 여자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왜 예수님을 죄가 없다. 이것도 그 사실 캐톨릭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기도도 나중에 뭐 누구예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표면적으로 또 깊이 감춰진 잘못된 교리들이 진짜 누룩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죠. 천국은 마치 여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를 붉게 한 누룩 같다. 이런 잘못된 것이 많죠. 그게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이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당시에 뭐 태양신을 많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자기들은 옛날에 뭐 태양신을 섬기고 뭐 이게 교회를 안 왔을 때는 막 축제도 하고 뭐 잔치도 하고 태양신 섬기는 날짜도 생일도 잡고 했는데 태양신의 어떻게 보면 태양신의 이 생일이 우리 뭐 북한도 있잖아요. 뭐 태양절 그런 거 많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12월 25일이에요. 옛날에 이기요도의 태양신을 섬기는 게 날짜가. 그래서 교회 안에 이교들이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도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만든 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24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 로마 제국 그 당시 그 세상에서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만든 거지 실제로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도 생기게 되고, 그냥 그런 것들도 다 로마 캐톨릭에서 캐톨릭화돼서 교황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누룩이다. 누룩들이다. 뭐 그러면 크리스마스 지키지 않아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 땅의 성신 하심에 대한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러 이 땅에 오신, 어쩌든지 그러한 것들도 뭐예요? 다 누룩들이다. 전부를 부르게 한다. 그래서 이 캐톨릭은 참된 진리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진리의 대부분 누룩으로 인하여 잘못된 교리를 말하면 다 부풀려진 것들이다. 순수함이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는 계시록 17장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이 캐톨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종교적인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또 정치적인, 물질적인, 경제자, 이 세상이 종교와 경제를 통해서 이끌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경제적인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다 그 세상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일 종교화하잖아요. 지금은 캐톨릭 중심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일 종교가 거의 준비가 다 됐죠. 단일 종교의 주체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종교가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계시록 17장 3절을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가 내가 보니 여자라 그래. 여자. 나중에 그 여자를 이제 음녀라 그러죠. 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중심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 3년 반에 알다시피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면 종교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이 세 단일 종교를 완전히 멸하는. 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모든 종교를 말살시키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종교의 중심이 됐던 캐톨릭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직접 이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그 종교를 끝내게 만드는 역사를 원래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다 보게 도와주시고,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변질됐는지,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지를 보고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